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온 거잖아요. 한 달 동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달 동안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매일 2시간 이상씩 걷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2시간 이상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죠? 지금 환경이 기쁠 수가 없죠? 집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표정을 볼 수가 있나 내가. 여러분 기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은 기뻐하라 그랬는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다른 데서는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언제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이요. 시간과 24시간 속에 기쁨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아주요. 왜냐하면 이 팔이 아팠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제키는데 너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제 평생에 그런 경험 처음 해봤거든요. 50견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래 그 한 달 동안을 굉장히 지금 한의원 다니면서 매일 침을 맞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뻐요. 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천국 가면 병원에 안 갈 거기 때문에. 천국 가면 침 맞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 시컷 맞는 거지. 침을 시컷 맞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났어요 지금요. 많이 났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많이 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치료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뻤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막 안에 이가 많이 부서졌대 이제. 모르고 막 살았어요. 근데 조사를 하니까 막 부서진 데가 막 많고, 그리고 신경을 치료해야 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지금 2개 했어요 지금요. 그 임플란트 하니까 기분이 묘하대요. 완전히 늙었다는 생각 들고, 야 이제 갈 때가 정말 가까웠나 보다 막 생각 들고요. 그러니 틀리하고 사신 분들은 또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들이 위로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 틀리 안 하시고 임플란트 한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맞다 그래요. 한 달이 굉장히 쉽지 않게 어려웠어요. 귀는 이명으로 계속 때리죠. 더운 밤에 잠은 오지 않죠. 그래서 기도 더하게 하지만 아주 싱그럽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이 저도. 근데 그렇게 기뻤어요. 기뻤어요. 제가 걷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를 걸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더운 때예요. 37도. 도로는 40도, 열기가 40도예요. 근데 그 시간을 2시간을 걷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더운 때 가서 걸을까요?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원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땐 통성 기도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평상시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걷거든요. 막 통성하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공원에서. 근데 그때는 막 쥐야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막 땀이 줄줄 흘리는데요. 이 물 가지고 안 돼요. 얼음물을 마셔가면서 2시간을. 집에 오면 땀이 다 젖었는데 제가 못 벗어요, 옷을요. 집사람이 티셔츠 이렇게 벗겨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뻐요. 이 땀을 흘리면서 이 더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평생에 일해 본 적 없잖아요, 제가요.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기도해 본 거잖아요. 그 한 달이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건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쁨으로 한 달 동안 행복했어요. 천국 가면 안 아플 거니까요. 천국 가면 안 더울 거니까요. 천국 가면 치과에 갈 일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시큰 가보는 거죠. 천국 가면 이제 안 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한 건요,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너에게 기쁨이 힘이 됩니다. 세상에 기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요. 주님의 감격 때문에 기뻐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뻐요. 주님이 동행하실 것 때문에 기뻐요. 주님이 미래를 열어놓으신 게 기뻐요. 주님이 영혼을 준비해 주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그 기쁨을 가져오면 현재 어려운 상황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어떻게 와요? 환경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살면 웃잖아요. 그죠? 비웃는 거 말고 진짜 웃는 거예요. 기뻐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웃음이 나오면 일반 의학적으로 보면 엔돌핀이 돈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돌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기쁨이 오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엔돌핀이 돌아요. 기뻐할 일은 없는데 주 안에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에 그 기뻐할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님이 5가지의 피를 쏟더라고요. 5번의 보혈을. 거기서 감격이 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피를 쏟는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지뢰들하고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젊은 날에 공수특전단에서 근무했잖아요. 공수특전단에서 근무할 때 우리의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0km 군장을 하고 언덕을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30km를 메고요, 권총을 차고요, M16을 걸고요, 그리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요. 언덕을요. 땀이요 온 젖는데요, 아스팔트에 떨어질 때 피같이 보였어요. 전 그때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땀이 피같이 되네. 그 느낌 받았어요. 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피를 쏟았다 왔어요. 나는요. 그래, 난 그거 봤는데, 나 그거 봤어. 예수님이 왜 피를 쏟으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기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기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문하죠. 지할 십자가가 너무 엄청났지만 그 기도의 보혈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실 때 채찍에 맞으셔요. 채찍에 맞을 때 그 가죽끈의 끝에 쇠붙이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붙이로 채찍을 딱 치면 여기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피가 흘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걸 책임지시려고 보혈을 그렇게 쏟으셨잖아요. 세 번째 보혈을 또 쏟으세요.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어요. 가시관을 씌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성지순례를 안 갔을 때는
그 가시관이 우리 탱자나무 가시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 탱자나무 있잖아요. 시골 가면 탱자나무 있지요. 탱자나무 가시로 만든 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성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문만한 못이에요. 가시예요. 대문만한 가시예요. 세상에 대문만한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딱 씌웠을 때 이 전체가 머리가 쏟아지면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저는 한 달 동안 지금 침 맞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송하고 고마운지. 제가 침 맞으면 많이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 침을 놓더라고요. 아픈 침을 또 맞아야 된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지금 나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침을 맞는 건데 아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질고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어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또 하신 게 있잖아요. 손과 발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대못을 묶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피를 쏟으세요. 그 피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씻어주는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혈이 있어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지요. 그래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형벌에 의하면 옆구리는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요, 물과 피가 지가 쏟아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한 작업이 다리를 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는 다리를 꺾어봤어요. 그 죽었어요. 예수님은 확인 사살하려고, 마지막 확인 사살이에요. 그게 옆구리를 꾹 찔렀어요. 심장이 터지면서 마지막 피와 물이 다 쏟았어요. 그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에요.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마지막 심장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쏟으신 피와 물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보혈의 은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제가 무언데,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데요, 이렇게 돼요. 독수리가 팔을 들고, 제가 전에 찬송 자주 했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되지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보혈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주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죠. 우리 자녀가 기분 나쁘고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면 기분 좋아요, 우리가요? 제가 왜 저러지?
뭐 왜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그 녀석이 아빠, 엄마 하고 뛰기만 해도 우린 기분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난 아빠 때문에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자녀 있어봐요. 나는 업어줄 거야.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나는 막 다 줄 거야.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살면, 기쁨이 아닌데 기쁨으로 살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쁨으로 산다는 그 자체 그를 본질을 뚫고 가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 현상적인 사람은 그 지금 처한 그 입장만 보고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요, 북한은 의료시설이 없으니까요. 있어요. 다 공짜래. 제가 가봤잖아요. 그 병원 제가 시찰했잖아요. 북한은 다 공짜예요. 보험도 없이 다 공짜예요. 근데 약도 없고 주사도 없어요. 다 공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쁨입니다. 이제 주님한테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주님한테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쁘대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불평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얼마나 불평해요. 근데 그들은 아프고 죽음이 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땅을 두고 영혼을 향해 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 성도들의 그 모습에 저는 부끄러워요. 전 그렇게는 못 해봤거든요. 위기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자기가요? 감옥에 있는 자기가 뭐가 기쁘냐고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에게 성교비를 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뿐이 아닌데 16번이나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번이나. 기뻐할 수 없는데, 감옥에 있는데, 매 맞아서 지금 몸이 쓰라리고 아픈데 기쁘다는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신 길에 정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요, 저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을 느껴봤지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팔 한번 벌려 몇 분 안 되지만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봐요. 독수리의 날개거든요. 기쁘고 기쁘도다 해야 독수리 날개 힘차게 칩니다. 시작.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으로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기뻐하면 두 번째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요, 기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적인 눈물이 생기면서 기쁨이 회복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지금 여러 명이 돌아가셨어요. 부부도 돌아가시고 제가 가르친 제자도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코로나 좀 막아주시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영적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 육체는 지금 요만큼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 100년의 세월 요만큼 사는 거잖아요. 여기 지나면 여기부터 영원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준비됐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기쁨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히가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땅의 아픔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 땅에 많은 수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눈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오늘을 지나 영혼을 달려가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영광의 목마름이 우리에 늘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까? 그게 우리의 신앙 삶이잖아요. 영광의 목마름이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기뻐하면요. 기뻐하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글 찾아봐야 돼요. 시편 37편 4절, 이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시편 37편 4절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시편 3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움 앞에 감격하고 있어요. 아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보혈로 주셨는데 그 플러스 그렇게 사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뻐하는 걸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세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100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축복자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누굴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드디어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기쁨을 가진 자에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한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환경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한 날 통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사무엘과 함께 여러 자녀를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 되셔서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불러야 돼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서 큰 축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고 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가 늘 내 옆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감격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 좋은 일이 있어? 아니 옛날보다 얼굴 때깔이 좀 달라졌네. 아니 왜 이렇게 잘 웃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주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놀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기쁨의 사람으로 활짝 펴서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